역사는 오래된 미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역사 공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거를 잘 돌아봄으로써 지금의 내가 바로 보이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또 주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이제 역사의 산물이잖아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삶을 가져왔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와 집회들이 막 2월 달부터 이제 다 캔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2월 달 말 정도부터는 집회들이 하나 둘 이제 취소되고 3월 달 집회들까지 지금 4월 말 집회들까지는 다 이제 취소 된 것 같아요. 또 4월 마지막 주에 있는 집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뭐 제가 7월에 부탁받았던 집회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곳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콕하고 방콕하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집콕 방콕으로 우리는 아마 2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을 보냈겠죠.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또 이런 정신으로 또 이런 유튜브 수련회, 유튜브 부흥회라는 어떤 새로운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물론 흰머리 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선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역사적인 선택이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주체적이고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역사는 뭐 누군가가 대단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내일의 역사가 바른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강의하셨던 분 중에 우리 이제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원로 역사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 계시는데 그 이만열 교수님 역사의 중심은 나다 그런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2가지 길이 있다. 역사의 길이 있고 현실의 길이 있다. 근데 역사를 오래동안 공부하고 살펴보면 그 눈앞에 어떤 이익, 눈앞에 당장 현실적 도움이 되는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이것이 먼 훗날에 나와 내 후손들과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은 손해 보더라도 역사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당장 손해 보기 싫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역사를 놓고 쭉 공부해 보면 현실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또 그들이 했던 선택이 결국에는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식이었고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만 역사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려운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려움도 겪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한 세대가 가지 않아서 결국 그분들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구나. 그리고 그때 그분들의 그 선택과 그 희생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사실 엄청난 밑거름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를 다 소위 성금요일 기도회를 교회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도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한 교회 것을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참여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역사의 선택과 그 당시의 어떤 고통과 또 괴로움과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던, 씨름하셨던 그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역사적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분의 그 역사적 선택이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미래의 놀라운 문들을 사실 활짝 열어놓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미래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오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이 들어서 남들과는 다른 인생, 소위 이제 남다른 인생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바로 지금 남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다른 아이들이 다 내 친구들 보니까 다 게임 하니까 뭐 나도 게임 해도 되지 뭐. 제 친구들도 공부 안 해요. 뭐 내 친구들도 다 놀아요. 뭐 제 친구들도 학교 안 가니까 뭐 집에서 다 놀아요. 근데 왜 굳이 나만?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남들 같이 내지는 남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정말 남다른 인생을 기대하고 꿈꾼다면 지금 남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역사와 미래라는 것은, 미래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주로 막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막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막 너는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너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막 예언과 막 대단한 확신과 내가 심지어 엄청난 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하루하루를 역사적 선택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결코 찾아오지 않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오래된 미래다 말은 미래를 다 알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의 이 역사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요즘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과거에도 다 있었던 일이구나.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역사를 계속 공부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사를 쭉 공부하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막 엄청 성경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막 물어보는 이렇게 막 공격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사와 뭐 조직신학과 이런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옛날에 다 누군가가 물어봤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진짜 이 해 아래 정말 새 것이 없구나. 그냥 한 세대가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또 성경을 보면서 마치 처음 보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는 막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전 세대가 이미 다 물어봤던 질문들,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지만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도 사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이번에도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흑사병이라든지 과거의 역사 속에 이런 경험들을 했던 기록이 있죠.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인 어떤 대응과 대처를 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되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되었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부터 준비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또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마 요즘에 한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도 해외를 다녀오고 자가격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해외에 제가 나갔을 때는 한국 사람인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막 이렇게 제가 약간 그런 눈치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이렇게 막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막 한국에서 온 사람 만나면 안 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니까 그 나라가 제일 지금 코로나가 넘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우리 교민들이 막 한국으로 다 들어오고 유학생들도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이것이 사실은 미래를 만드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에 대한 무슨 이렇게 막 완성된 청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을 따라 했는가 라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따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 이익을 취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손해지만 정말 먼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래는 오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한 어떤 기준 그리고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백범 김구라는 분이 있는데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뭐 역사 인물은 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지만 제가 그분의 그 어떤 삶을 쭉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이제 되게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되게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막 떼를 써가지고 공부시켜 달라고. 그래서 막 다른 동네에서 훈장님을 모셔다가 없는 살림에 훈장님을 한 달씩 그 동네 아이들 집에 모시고 살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모실 차례가 됐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공부 잘 못하니까 훈장님을 못 모시겠다고 내보내버려 가지고 공부를 또 못하게 됐어요. 근데도 어쨌든 부모님한테 떼를 써가지고 막 먼 곳에 있는 데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과거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떨어진 게 그냥 시험을 못 봐서 떨어졌으면 기분이 덜 나빴을 텐데 과거 시험장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장원급제 소위 말해서 1등, 2등, 3등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리 다 돈 주고 말이에요.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막 빽 있는 사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야 이런 공부해서 무슨 소용 다 그만두겠다. 공부 그만두고 먹고 살려고 이분이 관상 공부예요. 관상 공부. 근데 관상 공부하는데 관상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관상학에 의하면 자기 얼굴이 세상에 제일 흉상인 거예요. 자기가 진짜 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소위 말하면 이게 아주 그냥 인생이 꼬이도록 아주 정해진 인생인 거죠. 너무너무 실망했다가 공부를 다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거기 놀라운 말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관상, 얼굴상 좋은 것이 신상, 몸 전체 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이 몸 전체 신상이 좋은 것이 심상, 마음의 상이 좋은 것보다 못하다.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마음을 먹는데 뭘 마음을 먹냐면 내가 이 심상만큼은 남들 어느 누구보다 내가 좋은 심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심상이 신상과 관상을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분은 소위 말하면 갖고 있던 그 자기의 그 외모에 이분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외모의 컴플렉스와 타고난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깨달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실 과거를 공부하고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유대인들이 토라를 계속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거기에서 어떤 오늘을 살아갈 그리고 미래를 더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그 악순환에 우리도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사사기 시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조금만 태평성세가 찾아오면 교만하고 그냥 이방 민족들과 혼음하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런 조금 그냥 교만을 떨고 건방지고 이러면은 그냥 또 다시 시련과 시험과 또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무나 건드는 거예요. 툭툭 건드는
힘들죠.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악순환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와 미래는 어떤 관계가 있냐? 굉장히 훌륭한 정답이 있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사실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해봐 미래를 1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려면 오늘 현실이 어렵고 오늘 상황이 어렵고 오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손해보고 오늘 내가 오해받고 오늘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사실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른 미래,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펼쳐가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죠. 그 역사의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 보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현 시대에서는 핍박을 받고 현 시대에서는 오해를 받고 현 시대에서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갔을 때 그 선택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미래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또는 막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거나 그리고 막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무슨 막 예언을 막 이렇게 막 받아야 되거나 환상을 봐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선택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현실이 아니라 역사적 선택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길들을 걸어오고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고 배운 것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알고는 못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를 미리 다 안다면 우리는 사실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그걸 어쩌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모르는데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무엇으로 열고 미래를 무엇으로 사실 만들어 나가는가. 오늘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오늘 당장 현실의 이익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손해보더라도 내 삶의 먼 미래에 약이 되고 득이 되고 그리고 정말 디딤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도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첫째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둘째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선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심은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직한 삶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유튜브 부흥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삶에 주어진 선택 그리고 미래가 막연하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알 수 없어요. 코로나 같은 일이 또 오지 않을까 알 수 없어요. 많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올 거니까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가요? 지구를 떠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오늘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번개탄 유튜브 부흥회 이거 보니까 이거 손해보는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해가지고 막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해보는 선택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역사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유튜브 부흥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잘 넘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계획하시고 책임지고 이끄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